5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탐욕을 버리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간의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의 생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 원동력이 되는 건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가 발달하면 욕심이 되고 또 거기서 좀 성장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거지. 욕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고 원하는 거. 애기가 배고파 엄마 응애 욕구예요. 근데 거기다가 좀 거기에 지나쳐가지고 기어익을 가져야 되고 해가지고 화를 내고 다투고 하면서 탐내면서 그걸 갖고자 집착하는 거. 이걸 욕심이라고 그래. 거기다 좀 나가면 이걸 기억 후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면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인간 심리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오동계선, 이거 아주 심리학이 아주 매우 유명한 설인데,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되는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 그러면서 1단계 욕구부터 5개 단계는 일단 생리적 욕구, 먹고 자는 거 말이죠.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외부나 또 어떤 위협적 환경 이런 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3번째 단계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4번째 욕구는 자기 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 같은 자신의 원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 5단계의 욕구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정신적이고 심적이고 또 육체적으로 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초기 단계 욕구와 점진적인 발달 단계로 욕심과 탐욕이 좌우하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구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야. 욕구는 당연한 거지만은 그 욕심과 탐욕의 단계가 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인간의 원함과 바람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면 거기서 지나치는 것은 인간을 패망으로 이끄는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욕심과 탐욕이 바로 그것이. 욕구의 단계를 초과한 정신적이나 심적이나 육체적인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정신 뇌에서 방출한 검출되지 않은 그 물질이 방출되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약화되고 감정적인 부분이 강화되면서 동물적인 경쟁이나 폭력이나 이런 불화나 경쟁 이런 행동들이 유발되게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갖다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성적인 그런 이성이 약화되고 동물적인 감정이 강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욕심과 탐욕에서 유발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절제해야 되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바로 인간을 죄악으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죄악으로 인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악과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욕심이죠. 그래서 인간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탐욕인 겁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을 허락하시긴 하셨지만은 그들을 다시 영영 형벌과 지옥불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스스로 속박을 벗어버리면 영육이 자유롭겠지만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얽매이게 되는 심령의 속박은 바로 영육을 억누르게 돼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좋은 곳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멸망에 이르는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이거를 죽이시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때로는 그 사람의 욕구 정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감사가 없이 불평불만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접근해서 준수하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경건하다 하며 불의를 멀다 하며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길에 가깝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가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육의 평안과 강건함을 원하세요? 탐욕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갖게 되면 성인병에 시달리게 돼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뇌에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6절에도 그래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아야 장수한다. 롬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골상하게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아랫배가 비만해지고 얼굴이 변형돼가지고 볼이 비대하게 지고 눈꼬리가 길어지고 실눈이 되고 그런가 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다른 사람에 호감을 주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일수록 지방이 많이 끼고 비만이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성인병에 더욱 창 걸리는 그런 체질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 보면은 온갖 성인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못생긴 사람도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복에 만족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게 되고 친근감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돼가지고 사랑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5절에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소원이 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스럽고 탐욕을 채우려고 이렇게 욕심껏 사는 이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탐욕이 사망에까지 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탐욕 대신에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허물을 깨달아야 됩니다. 봄에 나는 풀과 봄바람에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주 앞에 심판받을 대비가 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 풀에 같고 또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누가 뭐랄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심판주와 셈할 날이 마주보고 닥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욕을 버리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탐욕을 이기는 첩경이 되지. 사람들은 보통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예를 갖춘 선물을 하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예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늘상 나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게 어떤 예물입니까? 바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면서 마지못해 하거나 인색한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욕심과 인색함은 형제이기 때문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인색하거나 억지로 욕심껏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건 진정한 감사함보다 욕심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함에 있어서 욕심과 인색함 이걸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그의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로 인해 영육의 기쁨과 행복이 그득한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 세상에 올 때부터 손을 움켜쥐고 와서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에 휩싸여 살아가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한량없으신 은혜로 아무 조건도 없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에 의해서 이제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같은 믿음으로 행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같은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탐욕으로 인해서 그 종에게 물든 마음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두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상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다른 이와도 충분히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의 기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탐욕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육신을 아버지 패망에 이르게 하고 병고에 이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게 하니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주님 파괴하는 그런 이제 인생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욕심을 버리는 그런 우리 귀한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비와 긍휼을 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받는 그런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입니다.